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장 시편 120편에서 122편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9장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의 약속과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표현은 세대 전환과 함께 사명 계승의 중요한 출발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며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켜 행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의 리더십뿐 아니라 온 백성의 성공과 실패가 말씀에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순종 서약은 공동체적 일치와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리더십은 자기 확신이 아닌 말씀과 동행하는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공급됩니다. 두 번째 시편 120편에서 122편 고난과 평화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세 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며 순례자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부른 순례 시편입니다. 시편 120편은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겪는 고난과 갈등의 현실을 표현하고 시편 121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물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노래합니다. 시편 122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는 말처럼 공동체와 예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간구하는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이 흐름은 고난에서 도움, 도움에서 예배, 예배에서 공동체적 평화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함축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여러 낯선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회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길에서 방향을 다시 잡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61장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과 회복의 사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사역과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는 희망의 장으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구절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 인용하신 구절이기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인에게 회복을 선포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라는 표현은 고난에서 영화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하나로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메시아적 구속과 교회 시대의 사명까지 포함하는 구속사적 선포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를 회복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사명이며 회복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은 자로서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9장 긍휼로 다가오신 치유자 예수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이적과 부르심 그리고 죄인을 향한 긍휼의 복음 사역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육체의 치유보다 더 깊은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마태의 부르심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이 죄인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죽은 딸을 살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며 맹인과 벙어리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권능이 육체와 영혼 모두에 미치는 전인적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는 말씀은 복음사역의 시급성과 공동체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향해 다가오신 긍휼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지만 긍휼을 입은 자들의 회복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사역은 병든 자를 찾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멀리 있는 자에게로 먼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첫 번째 등장하므로 여호수아 전체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순종의 중요성을 교훈합니다. 이 책은 출애굽기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련의 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후반부는 언약 갱신과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백히 요구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약속, 백성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형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문서입니다. 감사합니다.